시편 115편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말씀으로 잡은 말씀은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15편 1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2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2절은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연결된 말씀이 열방으로 하여금, 열방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말하게 하리이까. 1절, 2절과 연결된 이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골라먹을 때에 누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 하는 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 거고 침묵하는 거지. 그러면 교회라면 교회 안에 사람의 영광은 가득한데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져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회라면 그 교회가 세상과 다를 바가 없죠. 거기에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이 없고 회개가 없고 순종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차이가 없게 되고야 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하게 되고야 말이죠. 그러면 야,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나보다 도덕성이 더 나아야 되고 행실이 더 나아야 되고 삶이 더 올바르게 되어야 하고 정말 너희는 공의를 구해야 하고 나보다 너희는 덜 탐욕적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의 말이지요. 우리보다 너희는 더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기적이 되지 않아야 하고 그렇게 등등등 말할 터인데
나 교회가 타락해져 가며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또 그들 입장에서 저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말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독교인들이 소위 돌라먹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을 해석적으로 좀 더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에 우리를 가만두지 마십시오. 그렇게도 해석적인 기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을 때에 가만 놔두면 계속 돌라먹게 될 것이며 그러한 돌라먹는 사람들, 돌라먹는 소위 기독교인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말이죠. 함께 하실 수 없다. 참으로 교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는데 익숙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데 담대해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는 것이 전통이 되어져 왔습니다. 전통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보통 주일날 예배 때 되면은 예배당에서 들을 수 있는 목사의 이야기. 목사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돌립니까? 종종 광고 시간에나 설교 서두에나 설교 말미에나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흔하게 돌리죠. 기본적으로는 이 성가대 찬양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가대에게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아니면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말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결국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아름다운 성가대의 찬양. 성가대원들 참 수고하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박수를 칩시다. 아니면 이번에 어떠한 이들이 수고하고 봉사해 주셨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시다.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것까지는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에서 나오는 말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는 것이죠. 예배 때는 사람이 영광 받을 수 없어요. 그냥 자기들의 어떤 모임에서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 교사분들 등이 참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것까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또 이번에 찬양단이 참 찬양하는데 1년 동안 연말돼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건 괜찮은데 설교 때에 하는 것은 또한 예배 때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명백하게 돌라먹는 것입니다. 점점 갈수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도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런 걸 들을 때 참 종교성이란 무섭다, 끔찍하다 는 것을 체험하고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말을 상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사실은 그들이 용납하고 용인하고 알 수 있도록 설득한다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설득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런 것이 그 표현이 곤란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데요. 주님, 이번 이사에 하나님께서 관여해 주셨습니다. 이삿짐 차, 이사하는 집, 이사가 순조롭게 잘 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다수가 종교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짧은 설명을 통하여 과연 이해를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제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계셔요. 그 가까운 어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 입에서 상투적으로 달고 사시는 말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말하자면 자기 자식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와, 저 목사님의 자식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지금 하셨구나. 일단은 그까지는 좋다 그럽시다. 고등학교 입학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공부를 안 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며. 하나님이 하셔가지고 좋은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며. 자, 이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새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비 샌다. 나한테 팔아먹은 그 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집을 팔아먹었냐. 앞에 3일 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3일 후에는 불평하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면 극단적으로는요. 그 집에 사는 한은 찍소리도 안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는 집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수도가 엉망이 되고 화장실이 막혀서 솟구쳐 올라오고 그런 집을 주셨다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제가 저보다 신앙에 선배되고 목회에도 선배가 되는 제 어머니 전도사님께 좀 그런 식의 표현들을 사용하시지 마시라 예전부터 권면을 드렸어요. 그런 식의 표현을. 그런데 사실은 어제도 사용하시더라고. 어제도. 그래서 참 곤란하다. 어제도 안 믿는 사람 앞에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셔서 참 곤란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누가 좋은 가게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가게를 주셨다. 누구 아무개에게 좋은 가게를 주셨다. 그렇게 습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요. 그 종교성이라는 이야기죠. 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러면 그 가게가 장사가 안 되면 그건 무슨 상황이죠? 가게라는 것은 가게를 하는 주인이 장사를 얼마나 지혜롭게 주님 의지하고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고 혹은 또 IMF가 어느 나라나 닥쳐온다면 거기에 있는 가게라면 IMF의 영향을 받는 가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많은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가게를 하는 동안에 가게하는 주인이 1년 뒤에 몸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3개월 입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게를 또 못할 거 아니에요? 3개월은. 하나님이 가게를 주셨습니다 안에는 무엇이 필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냐 그러면 샤머니즘과 주술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게에는 거기에 있을 때는
병도 안 들어야 되고, 장사는 잘 돼야 되고, 돈은 잘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아니, 그런 전제가 깔리지 않겠나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나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나요? 모르나요? 일단 잘 모르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섬겼겠죠. 세상 사람에게 자, 저각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영광이 될 것 같지요? 어떻게 그게 영광이 됩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고 기복적이고 그러니까 그래 누가 하나님이 줬다고? 그래 그러면은 그 가게 엄청 장사할 때겠네. 그 가게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형통하겠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줬다면 죽을 때까지겠지. 종교성은 굉장히 끔찍합니다. 문제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그걸 믿고 있다는 것이요. 믿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겠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겠죠. 그런 것이 우리가 가게를 위해서 내가 커피숍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좋은 가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커피숍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공적인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1대1의 이야기인 거예요. 1대1의 이야기. 1대1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공적인 이야기로 나올 때부터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터닝하고 말아요. 종교성이라는 이야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커피숍을 하려는데 가게를 기도하고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개인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는 올바르고 당연하며 타당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게 공적인 이야기로 나오고 사람들 앞에서 간증이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이 좋은 가게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이 튀어나온다면 그러면 아주 끔찍한 상황.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아니 내가 오늘은 성령 충만해도 1년 뒤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 사람은 그래? 그 가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지금 현재는 잘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뒤에 세상을 사랑하는 자가 됐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편이 아니죠. 가게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망하면 이 세상 사람은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다면서 1년 지난 다음에 망해? 1년은 잘 되다가 1년 넘어서 망해가고 그 다음에 망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같으나 나 이 무섭고 끔찍한 종교성 우리가 내 자식의 좋은 학교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좋은 학교를 주셨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개인적인 감사예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감사. 그러나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제 엄마가 돼가지고 자식의 학교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좋은 학교를 인도해 주셨어요. 자, 그것이 내 입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 하나님께서 내 자식 아무개에게 좋은 학교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차에 참 맞춰주셔가지고 좋은 학교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딱 맞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러면 그 학교에 가가지고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의지하지 않아서 왕따를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학교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심지어 좋은 학교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나 아빠나 부모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고 제대로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잠언에 보증 서지 말라. 그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보증을 서줘가지고 그래서 파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학교인데 자식을 좋은 학교에 이제 더 이상 한 2년이 난 다음에
보낼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못 보내죠. 아이는 졸업하지 못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학교가 2년 지난 다음에 부모가 보증서 가지고 재산 날아가고 애 학교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학교 어찌 됐냐? 너희 하나님 어디 계셔? 그래서 참 제 어머니 정사님께서 어제도 전에도 제가 그런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는 안 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다. 이야기 안 했어요. 옛날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기 때문에. 나 옛날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왜 틀린지를 어머니 전도사님께서 깨닫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습성적으로 어제도 튀어나오더라고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러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습성적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왜 본인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제 아는 목사님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자기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것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것에 대하여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이든지 자기 안 믿는 가족 앞에서도 그렇고 교인들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그래서 자신은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살고 있어 라고 믿지요. 정말로요? 정말로? 그러려면 그런 간증, 그런 증언을 했다면 정말 흔들림 없이 극단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말씀에 어그러지지 않고 그리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흠이 없이 점이 없이. 그래서 그래 너희 하나님이 하셨다고 증명해봐. 결과가 소위 말하면 또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그걸 듣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세상적인 사람, 마귀의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은 황금 만능주의고 성공이란 말이에요. 돈이란 말이에요. 명예고 권세란 말이에요. 그들이 기대하는 건 그런 것이. 이슬람 교회, 그런 신자들이 원하는 것은 그래? 너희의 천국? 또 이슬람 알라신이 주는 천국? 그 천국이란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러한 돈, 여자들, 정욕적으로 충분한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 그런 것들이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현혹된 자들이 그런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처녀를 몇 명을 받고 가장 아름답고 정결하고 예쁜 처녀를 받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골 같은 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순교자가 되려고 IS 테러, 자살 테러 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란 성경의 천국, 진짜 천국과는 거리도 멀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에요. 전혀 다른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래 엄청 성공하겠네. 엄청 잘 되겠네. 떼돈을 벌겠네. 명예와 권세를 얻겠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정말로 심지어 기독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드물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냐 그 말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상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관이나 인간적인 하나님이나 실수하시는 하나님이나 장난치시는 하나님이나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아니면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나 그 하나님의 자리에 심지어 많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도 하나님 자리에 집어넣어버려. 마귀도 신의 자리에 집어넣어. 악신 그렇게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판국인데 그런 자들에게 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제가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도 거리 찬양 이런 거 참 제가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거리 찬양을 책망해요. 그러나 요즘에는 선교지에서도 선교라는 명목으로 거리 찬양을 합니다. 또한 전도라는 명목으로 거리 찬양을 해요. 거리 찬양을 왜 제가 책망하느냐? 거리 찬양을 왜 하죠? 찬양은 뭐 하는 거죠? 찬양은 전도의 도구인가요? 아니죠. 그 다음에 찬양을 부를 때에 거리 찬양을 하려면 거리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안 믿는 사람도 듣고 거부 반응이 없을 것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찬양을 듣고 나도 찬양해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혹여 그런 마음이 일어날 거라고 착각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은 어렵겠지. 거리에서 찬양할 때에 그 주변을 믿는 사람이 지나갈 때에 은혜됩니다. 좋아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지요. 믿는 사람이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복음의 내용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거리 찬양이라면 조금은 제가 인정해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리 찬양. 그러나 대부분의 거리 찬양이라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을 때가 많아요. 또 가장 좋은 찬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보혈 찬양들이에요. 보혈 찬양들 가운데서도 다 보혈 찬양들은 다 좋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너무 좋은 금보다 귀한 것이지. 그러나 그것을 불신자들 앞에서 부른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보혈 찬양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되고 어떠한 보혈 찬양은 불신자의 주님의 보혈에 대한 조롱과 모독을 가져오는 것이 돼요. 보혈 찬양을 듣는데 심한 거부감과 심지어 계독존이 그래서 저놈들이 미친놈들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보혈 찬양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거리 찬양을 통해서 전도한다? 전도하려면 전도를 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순전한 복음을 전하면 거부감이 많을 테니까 거리 찬양을 통하여 전도한다. 거리에서 율동을 한다. 거리에서 전도를 한다. 핍박을 면하고 피하기는 참 좋은 방식이지. 제가 아는 큰 통합식 교회도 거리 찬양을 하더라고요. 거리 찬양. 제 고향에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관광객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해양공원 같은 공원에는 관광객이 많아요. 그러니까 큰 통합식 어느 교회는 그 관광객들 사이에서 버스킹 공연을 세상 사람이 하는데 버스킹 공연보다도 화려한 준비를 해와가지고 그래서 악기를 놓고 공연을 하는 거예요. 공연. 소위 거리 찬양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율동을 하고 교회 소위 율동팀이 율동을 하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누구도 흥겨울 수 있도록요. 관광객들, 세상 사람들도 좋구나 좋아 그럴 정도로 소위 유행가도 좀 섞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70, 80 노래도 좀 섞고 그 다음에 찬양, 복음성가도 섞고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이 소위 호남 예배. 호남 예배에 그러면 못하실지 모르겠네요. 열린 예배가 바로 호남 예배입니다. 호남 예배. 종교 호남 예배 같은 것이.
불교 신자도 무신론자도 거부감 없이 열린 예배에 참여한다. 그건 예배가 아니지요. 똥하고 된장을 섞어놓은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나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야합하는 그러한 이상한 예배가 존재하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망상을 떠는 거죠. 망상을 떨어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가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혼합 예배를 했겠는가? 자, 너희들 로마 사람들인 너희들, 헬라인들은 너희들이 받아들일 만하게 한번 예배를 드려볼까? 받아들일 만한 찬양을 한번 우리가 사도 바울인 내가 인도하고 불러볼까? 너희 좋아하는 유행과 같이 불러보자. 그 다음에 또 요 찬양 내가 그 다음에 한 곡 소개해 줄게. 그래서 예수님 한번 믿어볼래? 아니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자, 우리 열린 예배 한번 해볼까? 열린 예배 한번 해볼까? 그 웃긴 망상 속에 들어가서 그러한 것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얼마 전에 앞에서 했던 종교적이 돼가지고 물론 자기에게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좋은 직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 좋은 가게로 좋은 집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간증이죠.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런 것이 영광이 되겠는가? 다시 말하면 당연하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 입에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튀어나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무감스럽게 영광이 되기보다는 조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라먹고 가로채는 쪽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쪽으로 터닝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저는 가까운 제 육신의 어머니이자 저보다 선배된 목회자이자 그러한 제 어머니 전도사님께 어쨌든 제 어머니 전도사님은 합동 측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은퇴하셨으니까 합동이니까 목사 안수 안 받으시고 은퇴를 하셨죠. 70이 넘으셨으니까. 근데 설명을 전에도 해드려도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고치시는 거죠, 습성을. 왜 안 고칩니까? 그러한 이야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아니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니까. 아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되었다. 그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도 이해할 사람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친절해서 꽤 친절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도 이해 못할 사람은 이해 못해요. 아니 우리가 좋은 차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차 인도해 주셔서 딴 사람은 1000만 원짜리 중고차를 사야 되는데 500만 원에 샀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느냐? 정말로 지혜롭게 잘 말하면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영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어떤 간증이다 그러면 기본 대상은요. 함께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인 경우에는 좀 나아요. 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으로 그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은 황금 만능주의고 정욕이고 욕심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혹은 돈, 성공, 아름다움, 미, 자기의 행복, 만족, 쾌락이 최고의 그들에는 선이다 그 말이. 그들의 추구하는 것이. 그러면 그러한 세상적인 눈과 정욕적인 눈으로 우리가 하는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관점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의 어떤 증언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한 증언이 된다면 아주 위험한 함정 속에 나도 빠져들고 상대방도 빠져드는 일이 되고야 말아요. 심지어는 어떤 기독교인이 세상 사람과 차이가 없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들도 그런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관점,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시야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이용하여 성공하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잘 먹고 잘 마시려 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좋은 직장, 좋은 직업, 건강,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집이, 차가, 직장이, 대학이, 뭔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들은 영으로 가느냐, 육으로 가느냐? 육으로 가죠. 왜? 걔 눈에는 똥마 보인다고? 세상 사람은 당연히 육에 속한 자들이고, 육신적인 기독교인들, 세상을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육신의 길, 넓은 길, 멸망의 길로 걷는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간증과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요? 먹는 이야기, 마시는 것 이야기. 먹고 마시고 즐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사업체를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체를 어떻게 잘해 주셨다. 집을 놓고 했더니 어떻게 집을 주셨다. 차를 놓고 기도했더니 남 1,000만 원 주고 사야 되는 중고차를 500만 원에 살 수 있었다. 그러면 자기는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육신적인 기독교인이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죠. 그렇지 않아도 육신적인데 그런 간증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욕심이 일어나겠는가 그 말이죠. 그 욕심을 따라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저 사람은 돈이 500만 원밖에 없었는데 1,000만 원 주고 사야 될 중고차를 500만 원에 샀다고? 나는 300만 원밖에 없어. 그런데 나는 더 좋은 중고차를 사고 싶어. 300만 원에 하나님 쇼부 봅시다. 300만 원으로 하나님 기도할 테니까 1,200만 원에 살 수 있는 중고차를 300만 원에 사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소위 간증이 사람들의 정욕을 불타오르게 만들죠. 회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정욕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기름을 퍼붓고 장작을 공급하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걔 눈에는 똥마 보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아니면 자기 행복, 자기 가정, 자기 새끼들이에요. 자기의 성공이고 돈이에요. 자기의 건강이에요. 그런 눈으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는 건 그것이고 그들의 목표는 그것이고 그들의 영광은 그것이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께 굴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 하나님을 나도 이용하면 자판기처럼 이용하면 자판기처럼 너희 하나님의 버튼을 누르면 나도 그걸 얻을 수 있다고? 알았어, 오케이. 그러면 너희 하나님을 내가 믿는 신용을 한번 해줄까? 그래서 이 한국교회의 타락의 중심에는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려 왔습니다만 당연하게 목사들이 있어요. 신학교가 있고 목사들이 있고 등등등등등등. 근데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부흥사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인도하고 다니면서
주로 부흥사들이 말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들이에요. 간증들. 자, 누가 기도해서 집을 얻었습니다. 사업체가 어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육에 속한 것들을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나의 육신적인 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것이 중심에 된 자들에게 부흥사들은 돌아다니면서 축복이니 축복 성회니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느니 그렇게 오시는 거죠. 미혹시키는 거죠.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은 맞습니다. 맞는데 정욕적인 사람이 모였을 때에 그 정욕적인 사람들이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집, 차, 성공에 대한 간증을 듣지요. A라는 사람이 간증할 때에 그가 주님을 어떻게 믿었고 만났고 회개가 터졌고 그런 간증 정도까지는 좀 낫겠지요. 그러나 그 간증의 절반 이상을 주로 구성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내 어려운 형편이 어떻게 잘 됐고 내 가난한 내가 어떻게 성공했고 내 어려운 사업이 어떻게 잘 풀렸고 자, 연예인 간증 유명하지요. 연예인 간증. 그럼 연예인 가운데 기독교인의 이름과 타이틀을 가진 자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연예인들의 상당수는 좌파지요. 연예인의 기독교인들 또 정체는 상당수 좌파다 그 말이에요. 어쨌든 자, 연예인 간증을 부르려면 돈을 꽤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연예인 간증하는 사람을 부른다. 그러면 기독교인 연예인 가운데 유명한 사람을 부르나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을 부르나요? 유명한 사람을 부르죠. 실패한 사람을 부르나요? 성공한 사람을 부르나요? 성공한 사람을 부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성공의 그 이유와 원인이 연예인들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죠. 자, 그걸 간증을 듣습니다. 연예인 간증이니까 불신자도 많이 데려올 거죠. 교인들도 듣죠. 아이들, 연예인이니까 아이들이 눈이 뻘게 가지고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 연예인처럼 하면 나도 저 연예인이 가지는 저 부귀, 영화, 성공, 명예, 영광을 나도 얻을 수 있구나. 결론은 그렇죠. 다시 말하면 정욕을 훨씬 더 강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겉에서는 조금의 내가 무명으로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에 결국은 예수님 믿게 돼가지고 그래서 무명한 자가 어찌어찌 기도하고 엎드렸더니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서 어느 영화에 조연으로 출연했다가 유명해져서 주연이 되고 그리고 전에는 정말 가난했다가 이제는 광고 하나 찍는데 돈이 10억이 들어오고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물론 그 연예인의 삶의 상당수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응답과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많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공개적으로 그 입에서 나왔을 때에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그러면 자기의 영광이죠. 그 간증한 자기의 영광. 내가 다른 사람들은 그런 연예인 같은 성공을 거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성공을 거둔 연예인을 부르는 것 아니에요. 오로지 관객이 1000명이 있는데 관중이 1000명이 청취자 1000명이 연예인보다 나은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 왜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간증을 하는 연예인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특별한 연예인이라는 A씨가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더니 그 아름다운 어떤 부귀영화와 대단하고 놀라운 것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저 연예인은 깨어있는 사람인가, 신령한 사람인가, 거룩한 사람인가, 아름다운 사람인가.
아름다운 신앙, 아름다운 영성. 어쨌든 기나 고동이나 그 연예인이 얻었던 성공은 얻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저 연예인이 어떤 일과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았는가?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지만 그 연예인이 어떻게 작전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어떻게 뭘 하고 어떻게 뭘 하고 어떤 선행을 하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에게 있지 않은 그 성공이 그에게 주어졌느냐를 듣는 거죠. 결국 연예인이 서두에나 말미에나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자기가 한 일을 그리고 그 한 일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 안의 중심은 무엇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그 사람 자기 PR, 자기 영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간증이 끝난 다음에 와, 저 연예인 저분 참 신령하시네 느껴지면 다른 교회에서도 또 간증해달라고 초청받고 청빙받겠죠. 그러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간증의 모델과 샘플이 저런 것이구나. 저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걔 눈에는 똥마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듣고 그래? 저렇게 하면 나도 저 성공을 얻을 수 있다고? 교회 안에 대다수는 정욕적이며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대다수죠.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인 중심의 삶을 사는 기독교인이 들으면서 회개가 일어나기보다도 그래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저렇게 행하면 나도 저 성공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더 정욕적이고 더 세상적인 데 불을 붙이고야 만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간증을 많이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연예인이 하는 소위 기도에서 응답받아서 잘 나간 간증들이 어디 얼마나 있는가를 찾아보라 그 말. 주님을 위하여 돌에 맞고 주님을 위하여 파선하고 주님 때문에 굶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고 그러한 것들 또한 심지어는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3번을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지금 시대에 하는 간증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려고 하는 간증은 대부분 육신에서 와요. 육신에서 와요. 하나님께서 좋은 학교를 주셨습니다. 좋은 집을 주셨습니다. 좋은 직장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좋은 차를 주셨습니다. 승진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등등등등. 결국은 사람들이 다 원하는 소망을 이야기하죠. 세상 사람, 정욕적인 사람이 원하는 소망과 욕구.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교 사역을 몇십 년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대골 같은 집을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이쁜 마누라를 주시고 그런 건 없죠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하고 도움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한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진심 어리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와 찬양이에요. 어디의 삶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이 말해질 때에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샤머니즘, 주술, 무당의 점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다시 말하면 운명론, 결정론으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에요. 커피숍을 달라 해서 하나님이 커피숍을 주셨습니다. 이 좋은 가게터, 커피숍 가게터 좋은 데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듣냐 그러면 하나님이 점지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귀에는 그 다음에 그래? 너희 하나님이셨다고? 무조건 잘 되겠네. 돈 많이 벌겠네. 그렇게 그들은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죠, 이제.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 결론이 없으면 저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짜인 거예요. 걔 눈에는 똥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이라는 것이 간증이 될 문제가 아니다 그 말. 하나님과 나의 내 개인 신앙과 믿음이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드려야 될 감사가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시편에도 많은 감사가 나와요. 시편의 많은 감사 가운데 어떨 때에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꽤 다르지. 어떤 감사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셔서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소위 과거의 시대에 출애굽시키셔가지고 감사하다고. 다윗 시대라면 그때에 옛날 400년 전의 감사를 이야기하는 것.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려면 자식 좋은 대학 보내주시고 혹은 유산이 그냥 갑자기 예기치 않은 고모님이 돌아가시면서 10억, 20억 유산을 주고 땅을 주고 집을 주고 그러면 감사하고 예기치 않은 승진이 되어지고 예기치 않은 인센티브 보너스가 나오고 감사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감사니까 전혀 사실은 거리가 멀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기보다는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부정과 부인과 모욕과 모독이 될 때가 많다고 말해요. 그래서 참 어떻게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는가.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 이해하기 어렵고 깨닫기 어렵습니까? 죄가 아주 얽히고 설켜 있으면 사람은 이 육신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죄성 아래에 갇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은. 육신은요, 이 육신의 죄성은 자꾸만 나를 선하게 만들려는 경향을 가지. 선하다고 착각하려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악을 선으로 포장하는데 능숙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선을 작은 선이라도 침소대봉해가지고 큰 선으로 과장하는 것을 능숙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능숙하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감추고 우리 자신의 죄도 선으로 포장하고 그런 것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했던 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야 라고 믿게 하려고 우리 육신의 죄성은, 육신의 정욕은 발버둥 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내가 했던 것이 부정당하면 내가 해왔던 것이 부정당하는 것을 우리 육신의 정욕과 죄성은 거부하는 거죠. 아니야. 인정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왔어. 저 같은 목사들도 또 저 같은 선교사들도 저는 목사이자 선교사입니다. 저 같은 목사나 선교사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 것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걸 할 때마다 자기 착각과 자기 체면에 빠지는 거예요. 자기 체면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골방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골방에서 하라 그 말이에요. 왜? 자기는 앞뒤 꼽기를 다 최소한 100%는 아니어도 전반적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삶의 이야기니까 앞뒤 꼽기는 알고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받는 사람은 앞뒤 꼽기를 잘 알고 있지 못해요. 자, 무명의 탤런트가 아주 유명해져가지고 간증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무명의 탤런트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무명의 세월을 15년을 삽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하고 기도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유명해집니다. 15년의 무명,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했던 세월이 있었는데. 자, 유명해진 지 5년 됐습니다. 그러면 무명이 예수님 믿어가지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사는 15년의 기간을 최대한 미화시키고 축소시키고 15년 동안 무명의 탤런트인데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던 세월이 있다 그러면 그걸 최소한 축소시켜야지만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거지. 앞뒤 꼽기를 다 이야기해가지고 들은 다음에 야 나도 저 탤런트 같이 성공하려면 15년 동안을 저렇게 가난하고 굶주리고 힘들고 자식 먹일 그러한 쌀도 못 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저래야지 저런다고? 아니 나는 그러면 지금 삶에 만족할 거야. 지금 그래도 먹고 살만해. 그런 결론도 나올 수 있겠지요. 앞뒤 꼽기를 다 이야기해버리면. 그러니까 그걸 최대한 축소시켜서 앞뒤 꼽기를 바꾸는 거예요. 탤런트에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려면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하라고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저 사람이 기독교인 탤런트가 됐으니까 간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저런 자리에 세워놨을 거야. 그러면 간증해야 돼, 당신은. 당신의 삶을 증언해야 돼. 그러나 그들이 증언하는 대부분의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 세상의 명예를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 내가 영화를 찍었는데 영화가 어떻게 1000만을 찍게 되었느냐. 1000만 관객을 끄는 영화배우, 배우가 되었는가. 1000만 영화를 찍는 감독이 되었는가. 근데 그 기독교인 감독 1000만 찍었다는 감독이 1000만을 뭘로 찍었냐? 빨갱이 좌파 영화를 찍었어. 그러나 그것은 감독도 빨갱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그냥 영화인 거예요. 무슨 영화? 이 영화 대본 시나리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아니 좌파 영화인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대본을 주셨다 그러면 그래 1000만을 찍었잖아요. 1000만을 누가 찍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영화 내용은 맞아요, 틀려요? 맞는 게 되죠. 진리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사실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겠죠. 좌파인데 좌파가 어디 쪽파, 개파의 종류인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인데 탤런트가 유명해졌어요. 어느 드라마를 통해서 유명해졌어요. 기독교인이라요. 간증하고 다녀요. A 드라마에 대해서. A 드라마는 가장 강렬한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드라마예요. 그 드라마를 찍고 유명해지면서 그 드라마를 통하여 한국이라면 한국 사회에 강렬한 세속주의를 끌고 들어왔어요. 그런 기독교인이라 유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 그전에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만 해다가 이 드라마의 주연으로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 드라마는 시작부터 끝까지 죄인데 그래서 그가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 드라마의 주연을 거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드라마의 주연을 해서 성공했죠? 유명해졌죠? 그 결과로 5억, 10억, 15억짜리
광고를 찍었죠. 그리고 간증하고 다니죠. 엑스트라로 남아있고 이름 없는 조연으로 남아있다면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불러다가 전도 집회 간증을 시키고 부흥회 간증을 시키고 그럴 리가 없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을 하나님께서 나를 발탁시켰습니다. 제가 이런 연예인, 탤런트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것이, 예제를 드는 것이 이해를 듣는 분들이 못 하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쓰잘데없는 이야기인데 또 간증이 그게 잘못된 것이 대다수라고 당신 손목사 당신 이야기하는데 나 동의하지 못해. 그런 분이 많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설명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간증을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왜 안 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요. 들들. 정말 끔찍해요. 끔찍해. 목사들이 자기 정욕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위하여 선교센터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도록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번에 선교센터에 봉헌식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선교센터를 세워가지고 빚을 20억을 졌어요. 그리고 선교센터는 쓸 일이 없어서 문을 잠가버려요. 아니 하나님이 하셨다고 주둥아리를 놀렸잖아요. 봉헌식을 했잖아요. 사실은 20억 빚이 있는데 교회적으로는 봉헌식은 안 돼요.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본래가. 어쨌든 뭐 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선교센터에 대해서 돈을 내놓을 거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저기에 동참하려면 돈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니까 저건 절대 선이 되는 거죠. 그 교회에 세워진 것은. 그 교회 자체가 절대 선이 되죠. 하나님이 하셨다니까. 저 교회 목사를 돕는 것, 저 교회를 돕는 것, 저 교회에 뭘 장만해 주는 것은 절대 선의 영역에 들어가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그 안에 상당히 많이 마귀의 괴락이 들어가 있고 목사들이, 선교사들이 또한 많은 기독교인이 가지는 끔찍한 종교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뱀같이 독사같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말을 통해서는 자기 세뇌가 계속 일어나요.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사람이다.